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거리낌 없이 예수를 전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강팍한 심령, 완고한 심령, 게으른 심령, 의심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리낌 없이 예수를 전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초대교회에 강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변화받고 세상에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깨달음에 빛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긴급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거의 10일째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찬 학교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채플이 열립니다. 늘 있는 집회인데요. 이번 집회 그냥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는 한 명도 자리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이 특별하게 뭐 강조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주제를 내세운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예배니까 늘 하던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송을 하는 사람, 또 설교를 들었던 사람, 그 동시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딱 움직이셔서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회개가 나와서 예배가 끝났는데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이웃 학생들한테 소문이 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오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해서 지금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지 않은 강당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강당 같아요. 그런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같이 서로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아주 지금 그게 처음 그게 뉴스 딱 그 학교에서 뉴스로 올렸을 때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전 세계 교회에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년 전쯤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령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근신하자, 정신 차리자, 좀 잘못한 거 지난날 잘못한 거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잡고 삶을 좀 변화시키면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또 때로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버리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태도를 고쳐가고 해나가는 이런 작은 부흥들이 있어요. 그런 부흥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로 이제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기대한 적도 없는 갑작스러운 찬양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막 뼈아픈 회개를 하고 아주 가슴 깊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들려지는 그런 심령의 부흥이 성령께서 일으키신 부흥들이 있는데 이런 부흥은 사실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튜브가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튜브를 켜서 그걸 보고만 있어도 영어로 진행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모든 게 다 영어로 되는데도 그냥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대개 교회의 역사를 보면 50년 정도 30년에서 50년 정도에 한 번씩 큰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사실 오늘 설교 내용과 바로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거리낌 없이 예수를 전하자 그랬어요.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여 살고 요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서 살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돈만 있으면 그냥 걱정을 안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 몸 하나 믿을 것밖에 없어. 내 몸밖에 없어. 몸 하나 의지하여 삽니다. 돈 있다고 돈으로 우쭐대던 사람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제 몸으로 전환됩니다. 몸만 있으면 된다.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된다.
내 몸이 건강해야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사람도 있다. 그래서 몸만 의지하려 하고 그래서 몸에다 투자하고 몸을 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할 만큼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해서 몸 하나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라는 말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될 때 이제 신앙이 기초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하나님만 있으면 돼가 그런 고백 자체가 실체적이라는 뜻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은 돈의 실체,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유용성,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의 세계, 이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돈이 현찰로 내 눈에 보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내 삶에 계시면 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내가 실제로 평안하고 실제로 위로를 얻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된 이유는 이게 경험에서 우러난 겁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안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인 은혜의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루어졌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 뭐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런 또 객관적인 세상을 보는 데서부터 더 넘어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었구나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그 은혜가 체험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선물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더 깊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혹은 뭐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경험 없이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오롯이 내 것이에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몫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경험한 그 세계는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도전과 위협을 받는 속에서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경험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것이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은 이미 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지라 어떤 위협도 도전도 피하지 않고 맞서 나갔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는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어요. 즉 능동적인 것도 있고 수동적인 것도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자면, 직접 자기가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한 것도 있고, 혹은 누가 그랬다더라, 어디서 그랬다더라, 예수께서 그러셨다더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험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치가 되며 완전하게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이 견고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셨는지, 문둥병자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서경을 어떻게 눈뜨게 해주셨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또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자기들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또 늦게 온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러셨다더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더라, 이렇게 들었고, 또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들을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인 이름이요 살아있는 이름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은 매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매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한때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신의와 축기와 그 많은 기적들을, 한때는요, 그 옛날에 처음에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거고,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키고 그것을 잘 해나가라고 그걸 앞에 샘플로 보여주신 거다. 예수 믿으라는 뜻이다. 이것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러면 천국은 가는 것이다. 아니 천국을 못 가더라도 벌써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향하여 명령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면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적들, 복음서에 기록되었던 그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들이 일어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같이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교회들은 상당수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실제적인 이름이요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일치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랬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숨어서 그저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정도로 기죽은 신앙이요 사이비 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아니 그러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한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가 좋았지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을 틀림없이 하셨고 그 틀림없는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직접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 실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생생한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예요. 아니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이거를 안 믿어? 이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게 정의라고 말을 해? 이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말을 안 하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고 일어서서 나가서 이걸 외쳐야겠다, 전해야겠다, 어떻게 내가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나섰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건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사건의 경험자로서 그걸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었다. 제자들의 태도는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부활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다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자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게 됐어요. 첫 번째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랬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목격한 사람, 예수님과 손 잡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한 어떤 심령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담대함이라.
죽음도 이겨내신 분이 있는데, 죽음도 물리쳐버리는데, 죽음도 짓밟아 버리는데 하물며 세상에 무엇이 무섭겠느냐.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사실 죽는 게 뭔지,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그런 말은 잘 못하죠. 쉬운 건 아니에요, 죽기가. 그런데 정말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는 말을 정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잠깐 지나가는 죽음인 거야.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죽었다고,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 줄 건데 뭐가 걱정이야. 잠깐인데 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용기가 성령이 불어넣어 주신 용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잖아요. 나도 성령 충만을 좀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찾아오는 게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이 용기를 죽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이 용기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좀 저래봤으면, 나도 저래봤으면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부흥인가? 그럼 진정한 부흥이라는 걸 뭘로 판단하느냐? 흥분한 상태인가 아닌가요?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것은 흥분과는 좀 다른 거예요.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은 흥분처럼 보이지만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들떠 있는 거고, 여기는 아주 차분한 속에서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흥분 상태에 빠졌던 게 아니라 정신이 오히려 더 뚜렷해요. 이성이 더 뚜렷해.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반박이나 해명이나 모든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차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차분하고 이성적이면 냉정해지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차분한 이성 속에서도 동시에 뜨거운 열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흥분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 승천하신 그 장면을 지켜보는 그 제자들이, 봤던 제자들이 심령의 담대함 속에서 성령께서 뜨겁게 일으켜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내쫓아주고,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고, 그 놀라운 세계를 듣기 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사실 죽음의 증인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증인이고, 또한 동시에 확실히 다시 사셨다는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증인인 것은 또한 동시에 예수가 왜 죽었나? 누구를 위하여 죽었나?
누가 예수를 죽였나?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혀갔어요. 사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걸어서라도 핍박을 하는 거죠. 옛날에도 사실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요. 마녀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로는 마녀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공산주의 교리와 안 맞아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면 반박의 여지가 있으니까 온갖 치사한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더러운 죄들, 모함을 해서 도둑질했다, 사기를 쳤다, 뭐를 했다 해서 아주 질 나쁜 죄를 제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기독교를 전파했다, 교리를 전파했다, 이걸로 처벌을 하면 말이 많으니까 더러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게 해서 아무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꾸며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운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아무리 모욕하고 더럽힌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사실 그런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불변하는 사실이요, 누가 없앨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모함을 해서 그들을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 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날마다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성경대로 표현하면 서로 떡을 떼고, 즉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재산도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같이 나눠 쓰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없었다면 누가 그렇게 돈 내놓고 누가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먹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벅차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어. 본문에는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신들이 나가서 대표로 예수 이름 전하고 오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게, 그랬을까요? 안 그러죠. 사도들은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면 그 성도들은 이웃집에 찾아가서 친척집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병 나았습니다. 알다시피 내가 전번에 막 머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탁 얹어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낫더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너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밥 먹자. 이런 자신들이 경험한 그 행복한 세계, 기쁜 세계를 이웃들에게 막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자의 숫자만 5,000명쯤 되었다.
전도가 막 일어나서 사도들의 그 설교, 연설을 듣고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들었더니 깨달아져, 이해가 돼, 믿어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설교 현장에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깨달아서 회개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다양한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소문이 나고 또 이웃들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았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다, 막 이러니까 그럼 나도 믿어야겠다, 나도 가야겠다. 그 모인 숫자가 남자 15,000쯤 되었다. 한 장소에 5,0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숫자를 다 합해보니 남자 15,000이다. 그럼 여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자는 더 많아요. 여기서는 남자만 센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시 사회적 풍습도 그렇고 여자들은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줄을 서시오, 이름 대시오, 그럼 주로 남자들만 손 들고 이름을 대고 여자들은 안 했기 때문에 여자 수는 여기서 뺀 겁니다. 만약 버텼다면 2, 3만 명쯤 됐겠죠. 이런 행복한 경험, 그래서 환희와 감사의 마당이 열린 겁니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달가워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자기들의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역사에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기독교가 국교 중에 하나로 채택된 로마도 마찬가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세력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로움에 써먹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교의 하나로 받아들여줬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 다른 종교는 무시하고 이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됐다라고 오해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는 다신교 나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는데 예수라고 하는 너희가 믿는 신도 그래 우리가 받아줄게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받아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은 지하세계에 많다는 것을 황제와 신하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세력으로 국가의 어떤 사회 질서를 좀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허용하고 모이도록 허용을 했더니 예수 믿으면 서로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치니까 사회가 좀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 덕을 보려고 한 거죠. 대표적인 국가가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싶으니까 허용하고 받아주는 거지, 사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면하면 허용 못합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의 죄를 들춰내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언짢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뭔가 이권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만 그거 아니면 사실 달가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하고 의심하고 멸시도 하고 비웃고 놀리고 괴롭히고 맞섭니다. 교회를 편들어주는 척 진짜 신앙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척 하면서 알고 보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진짜 예수는 이거다, 진짜 기독교는 이거다 아는 척 해가면서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위협을 받든 핍박을 받든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 영광으로 알았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다 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알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경험이었기 때문에. 경험. 자, 그렇게 실제 경험한 것을 전하는 이들에게 맞서는 공회,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와 사회 지도층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경험했다고? 그래?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군. 그렇다면 인정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야, 이거 경험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눈앞에서 병자가 나와서 지금 서 있는데 이걸 없던 일로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안 되겠다. 왜냐?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전해지도록 허용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했는데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사람이요, 성급하게 욕하고 성급하게 비방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정죄를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바꿔요. 그걸 밀고 나가야 돼. 내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꼴이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이 만약 그러면 나라 꼴이 개판이 되고요, 경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경제가 개판이 되는 거고,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안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잘못 안 것은 잘못 알았다고 말해야 되고, 잘못 판단한 건 잘못 판단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재판관이 그랬다고 쳐봅시다. 자기가 오판을 했는데, 우리나라 재판을 역사를 봅시다. 제가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렇게 올바른 합법적인 합리적인 양심적인 재판을 다 했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얼마나 오판을 했는지, 혹은 실제로 진실을 알고 사건의 전말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의 위협 때문에, 혹은 권력에 타협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불의하고 부정한 판결을 내린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중에 제가 지난날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반성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다 내가 판결을 한 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했는데 어찌다는 거냐. 정말 양심에 죽음이 나가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고작 그거예요. 고작 그죠. 이런 심령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얼마나 꼴이 우습겠습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경험 세계 속에서 확실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듯이,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확실하게 내가 실제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입에 바른 고백이 아닌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쳐 왔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자기들이 명백하게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못 바꾸고 대신에 더 이상 저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주의를 줍니다.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다, 미안하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직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으셨겠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마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받아줘 버리면 정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이다. 그 증인이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지 않느냐? 이 사람 고친 것이 잘못이냐? 왜 내가 당신들한테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난 못하겠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 안에 빼앗아갈 수 없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전하십시오. 예수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한테 없는 것을 고백하라. 여러분이 배운 공부를 전해라. 상상해서 말해라가 아니에요. 창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 진실 이웃에게 말하면 돼요. 그걸 전하면 돼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 나중에 벌어질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그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병자가 고친 것을 봤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격한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일은 성령께서 감당을 해주십니다. 사건을 보고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현장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 걱정해가면서 할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지하철에서요, 벌써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 20년쯤 된 것 같은데 어떤 청년 하나가 1호선을 타가지고 사람들도 많은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해서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이제 쳐다보죠.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말짱하게 걷는데 사실 절름발이었습니다. 쩔뚝쩔뚝하고 다니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요. 저기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갔더니 원장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 이마박을 빡 쳤는데 그 순간에 이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난 잘 모르겠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저처럼 낫습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좋아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분위기, 이거를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좋아서, 행복해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막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 야, 웃기지 마라. 예수 살아나셨다. 한번 맞춰볼래?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걸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직접 체험을 하고 이웃들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안전할 수가 없어. 그 전도는 즐거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물론 하는 과정에서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좀 어렵고 때로는 못 먹고 못 입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얼굴 표정도 좀 찌그러지고 몸도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밑바닥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충만한 그 행복감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웃들한테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봐. 너 교회 안 나와도 좋아. 나중에 그 나중 문제고 오늘 저녁에 너 자기 전에 꼭 한번 기도해봐. 나도 기도할게. 이런 식으로 그 행복감을 전하려고 사도들이 나섰던 거고 성도들이 나선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누가 뺏어갑니까? 여러분 거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전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오십니까? 이 예배에 왜 오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마음도 허전한데 교회에 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제 수가 많은 데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갈 데도 없는데 교회나 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교회를 가야 누구를 만나니까 가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뭐 기업의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라니까 또 키를 쓰고 가서 도장 찍으려는 사람도 있고, 군인들은 또 그게 심하다네. 연대장, 사단장, 교회 다니면 장로님이면 그 밑에 대대장, 중대장 다 교회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연대장님 이렇게 불렀다 어느 때는 장로님 저도 집사입니다. 오, 네 집사요. 진급할 때 그냥 고가 점수 좋게 받으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짜 예수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진급도 하거든. 현실적으로 예수 믿었더니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러는. 저는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바로 현실의 경험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좀 작아서 그렇죠. 좀 작아서. 어쨌든 이런저런 걸 바라고 목적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세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내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야,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그걸 더 받고 싶어서, 그걸 나누고 싶어서, 그것들을 더 내 삶에 채우고 싶어서 이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진실이요 진짜 보물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누가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보화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러나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라니까 나와요.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주여 이 막연한 마음에 당신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경험들이 충만하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경험, 하나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경험한 사람도 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경험을 못했다면 경험을 제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미 경험을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심결에 지나쳤다면, 아주 소홀히 했다면, 혹은 무시했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되새김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그 거룩한 세계, 충만한 은혜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에 저를 아주 집어넣어 주십시오. 저를 몰입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두 번째고,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원동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난 뒤부터는 사업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다 될 것 같아. 내가 봉사를 해도 어떤 봉사도 다 할 것 같아. 내가 어떤 험악한 산길이라도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충만한 기쁨과 자신감과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웃들한테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만났는데 아이고 얼른 병원에 가보세요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원동력이 있으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뒤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한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 내 이름으로 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됩니다. 천하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그거를 사도들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수가 있죠.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당신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있으면 당신은 승리자요.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믿어가지고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룬 그 평화를 이룬 가정들, 그 사회, 그 나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는 사업이 아니에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얼마나 하시나요? 그래요. 묻습니다. 전도는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서 해서 교회 데려온 것까지 전도라고 막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벅찬 감동과 감사와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그냥 이웃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마귀가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맞서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한 명도 내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안 올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으면 그게 전도예요. 사람 데려오느냐 안 데려오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 몇 명 데려왔나, 우리 교회 몇 명이 지금 늘었나, 이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요즘 전도가 안 된대. 안 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 안 전하면 그게 웃음꼴 아닙니까? 누가 박수 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탄은 기뻐합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은 믿지만 전하지는 말아라. 내가 제일 바라는 거다. 응? 맛있는 거 저 혼자만 먹는 거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한테 노여하고 맞서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만 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죽음도 이기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잠깐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리낌 없이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임 없이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듣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이름 세상에 나가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여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예수 이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